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특별히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그에 순종하고 그의 법과 그의 도를 따르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그 장수한다는 말씀을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비록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그 삶의 연륜이 담겨 있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누구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지도를 받는 것이 그를 안전하게 하고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데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이 믿음이 없는 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지혜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생에 이르는 이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형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참 부모이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네,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어떠한 질병도, 고생도, 걱정도, 근심도, 문제도 없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길,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길을 걷고, 또한 정직한 길로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길이다. 또한 정직한 길, 다른 표현으로는 곧은 길, 바른 길, 이런 표현으로도 등장하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곧은 길,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미혹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 미혹이라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또 흐리기도 하면서 그 생명길이 아닌, 지혜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또 굽은 길, 그런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그런 길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복돼 보이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자,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직한 길,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지혜의 길, 그 정직한 길로 다니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는 길을 가면, 오래 가면 당연히 곤고하고 피곤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면 단 100m만 가도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죠. 하지만 막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길을 가면 아무리 오래 가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지혜의 길, 그 정직한 길은 우리에게 결코 곤고함과 피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넘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가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은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는 것, 사탄이 놓은 그 올무에 잡히는 것, 이것이 실족이죠. 그 실족을 피할 수 있는, 그 사탄이 놓은 그 지뢰와 같은 올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놓으신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뢰나 또 군사용 무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 가끔 비무장지대랄지 이런 데를 취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랄지 그런 매체들을 보게 되면 그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길들이 등장하죠. 그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길을 갈 때에 누구나 다 두려울 것입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에 그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반이 그 길을 쭉 다니면서 지뢰가 있는 곳을 이렇게 지뢰라고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지켜지는 거죠.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지뢰고 또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사탄이 놓은 그 지뢰와 같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사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미혹하는 길, 사탄이 이끄는 길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길로, 사탄이 이끌어가는 길로, 이 세상의 길로, 정직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의 지혜와는 관련 없는 그 길로 가게 되면 곳곳에 묻어놓은 사탄의 지뢰를 밟고 그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것,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피하여 가는 것, 그것이 곧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하나는 보다 수동적인 방법. 자,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그 정직한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수동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방법과 좀 수동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우리의 삶이 사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갑니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의 길, 그 정직한 길, 그 곧은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것, 곧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놓으신 그 지혜를 우리의 길에 불빛으로 삼아서, 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똑바로 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길로 걷지 않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악한 자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또 이 잠언에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참 독특한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자, 어쩌면 이 악인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누구를 똑 닮았습니까? 사탄을 닮은 거죠. 사탄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며 그것에 취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인데, 사탄에 속한 자들도 이와 똑같이 한다는 거죠. 악인은 누군가를 괴롭혀야 되고, 누군가에게 악을 행해야 되고,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되고, 무엇인가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주 못된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다는 거 알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취미처럼, 악을 행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유약해 보이고, 너무 손해만 입고 너무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런 악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소연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너무나 악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지만 우리도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악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알긴 알지만 자주 잊어버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그대로 너희가 대접을 해라.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받게 된다. 악인들에게도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가 악을 행했느냐? 너희가 악을 받으리라. 너희가 사람을 넘어뜨렸느냐? 너희가 넘어뜨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혔느냐?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행한 선보다 훨씬 큰 선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지혜를 주시는 분인 것처럼,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그 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할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이, 그 죄가 얼마나 큰 형벌로, 처벌로 돌아올 것인지를 안다면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시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천배 만배 그 이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해서 천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해서 천배 만배,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삶에,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복을 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쌓고 우리가 받을 상을 쌓는 그런 인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그릇에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천배 만배, 아니 감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대가를 치러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나가는, 그래서 은혜와 복과 상을 넘치도록 쌓아가는,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 잠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비롯된다. 자, 어떤 분들은 장수, 생명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냥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의 말씀을, 또 이 잠언의 가르침을 그렇게 작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그 수많은 복들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도 풍성히 누릴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본질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곧 이 땅에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또 즐기고 누리는 그런 것들만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의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겠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장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질병이 들면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힘이 약하면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질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힘들고 운동으로도 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정신과,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잘 처방하니까 도움도 얻을 수 있고, 또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마음이 좀 더 기뻐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버리면 그 영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고달프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들 많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직업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을 지켜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원천적인,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고 힘이 있고 올바르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항상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이미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병든 곳을 내어드리고 치료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 나의 즐거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고
나의 힘든 시간에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만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킨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언어가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지 않은 말만 하던 그 입이 똑같은 입인데 그 입으로부터 소망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켰더니, 마음을 지키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의 길, 그 복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갑니다. 이러면서 그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걷는 길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된 삶,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희들이 가는 길마다 생명길이요 기쁨과 감사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